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이 가슴에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간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이영표 그분 국가대표 이영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해피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나오셨고요. 여기 올 때까지 어떻게 왔는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 호기심으로 오신 분도 있고 또 누군가가 권해서 마지못해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그 한번 가보자 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왔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이영표 저분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오늘 일생일대가 가장 중요한 축복의 기회고 은혜의 기회일 줄 믿습니다. 정치에 대한 얘기는 정치가에게 가서 들으면 됩니다. 경제에 대한 얘기는 경제인들에게 가서 들으면 됩니다. 교회에서 와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뭐냐? 생명의 메시지예요. 영생의 메시지.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는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생명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바로 교회에 와서 듣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소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식을 오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가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십자가가 있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보면서 도대체 저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이 물음을 던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알아요.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처음 믿은 분들은, 처음 이렇게 교회를 접한 분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저 십자가가 뭘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좌편에도 십자가가 하나 있었고 우편에도 십자가가 있었고 가운데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죄인들, 죄 지은 사람들,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처형틀입니다. 그래서 좌편, 우편의 강도는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처형당한 것이고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이 물음을 우리는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좌편,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십자가, 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 보면 좌편 강도, 우편 강도는 우리 인생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고 죄의 결과로 좌편, 우편 강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좌편 강도가 가운데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메시가, 구원해 줄 자,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아니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해 줘라 하면서 좌편 강도는 그 가운데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을 해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그런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좌편 강도를 향해서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위에 합당한 일로 보응을 받지만은 이 가운데 달린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하면서 좌편 강도를 책망합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좌편 강도를 책망하면서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주소서, 저 말씀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3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십자가 앞에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좌편 우편 강도 둘 다 똑같은 죄를 범해서 정죄를 당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데,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고 저주했지만 우편 강도는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십자가는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집니다. 기원 전을 BC라고 이야기하고 기원 후를 A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원 전이 뭡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 탄생 전,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이 BC입니다. 역사도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그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갈라지는 거예요. 선행으로, 물질로,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그 십자가를 거부하면 그 사람들은 멸망받는 것이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느냐? 나 같은 죄인이지, 나도 나 같은 죄인이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진 성도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정말 찬양 너무나 은혜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저 찬양을 부르게 된 이유가 있어요. 내가 김진 선생님에게 이번 해피데이 때 이제 찬양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저 찬양을 불러봐라. 왜? 이번 설교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김진 성도님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저자가 누구냐면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정말 40년 이상 목회에 충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가 목회에 충성하면서 평생토록 그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분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 노예 상인이었어요. 근데 그 노예 상인인 그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1748년에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노예를 싣고 가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에 빠지게 돼요.
그때 그가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이 존 뉴턴 그 노예 상인을 살려줬어요. 그 배가 침몰 직전에서 건진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존 뉴턴은 노예 선장이었거든요. 노예 상인을 다 청산하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신앙을 갖고 나서 그는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는 목회를 하면서 늘 가슴 속에 짐이 있던 겁니다. 나 같은 끔찍한 죄인도, 사람을 파는 노예 상인인 나 같은 끔찍한 죄인도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게 늘 마음속에 부담이었고 고통이었어요. 그때 그 문제 갖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 죄는 사함받았다. 용성을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확신하면서 울며 쓴 시가 바로 오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그거 찬양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존 뉴턴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가 82살에 임종하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3번 놀랄 일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전혀 생각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노예 상인이었던 끔찍한 존 뉴턴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랄 것입니다. 이 3가지 말을 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오르편 강도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은 커다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다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허물 많은 사람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하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간증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홍 집사라는 2 자매가 교회를 나왔어요. 이 2 자매는 교회를 나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이 2 자매는 눈물을 흘려 기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병에 걸렸고 병원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어느 날 이 2 자매를 통해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님이 임종을 하시려고 하는데 빨리 오셔갖고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급하게 전화로 울린 전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병실에 갔는데 그 아버님은 정말 이미 의식은 없고 숨을 몰아쉬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임종 직전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진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한다면 입을 열어서 예라고 답변하십시오. 근데 이미 그 상태는 아니면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입이 꽉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길 원한다면 눈 한번 떠보십시오. 눈도 꽉 잠겨 있는 상태예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예수 믿길 원한다면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손가락을 움직여 보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이 예수 믿었다는 확신을 좀 갖게 해달라고 손가락을 움직여 달라고 해도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다급한 마음으로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길 원한다면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움직여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홍 집사의 아버님이
발가락을 움직이는 거예요. 발가락이 꼼닥꼼닥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임종 직전에 되면은요, 다른 모든 기능이 차단돼도 귀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귀가 열려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 순간인데 귀가 열려 있는 건데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예수를 마음속으로 영접했는데 입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눈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손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데 마지막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를 해달라고 하니까 발가락을 움직이는 거예요. 두 자매, 홍집사 두 자매는 박수를 치면서 우리 아버님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래서 장례가 끝난 뒤에 그들은 입에 그걸 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발가락 두 개를 꿈틀거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면서 동네방네 떠들었다는 겁니다. 좀 진작 예수를 믿어야지 그 마지막 임종 직전에 믿는다는 것은 참 극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임종 직전이건 진작 믿건 반드시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사람, 아까 이영표 집사님, 그분이 집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영표 그분의 간증을 보면은 그가 고민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만약에 기독교가 말하는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그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정말 죽음으로 이 천국과 지옥에 나눠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심각한 고민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969년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 육군 병원에서 임종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신방을 갔어요. 병문안 신방이죠. 신방을 갔는데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신앙생활 했던 분이에요.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솔직히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렵다, 확신이 없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다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각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 그 예수님을 믿지. 그러니까는 그 성경 한 구절을 찾아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건 과거형이걸랑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걸랑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고 하니까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그램에게 빌리그램의 애칭이 빌리입니다. 빌리, 감사해요. 나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이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조금 전에 홍집사 그 부모님처럼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의식이 없을 때 숨을 거두면서 발가락 두 번 까딱까딱 그리고서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의식이 건강할 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지. 근데 오늘 십자가상에 보면 두 강도, 왼편과 오른편의 강도,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그 두 우편의 좌우편의 강도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좌편 강도는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렸고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편 강도는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영접한 우편강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편강도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는가? 첫째는 우편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편강도는 하나님의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육신의 생명을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을 우편강도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좌편강도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 끝나지만은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진짜 심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좌편강도를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강도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 주 말씀입니다. 저 말은 뭐냐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했어요. 여기 본문에 분명히 나오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당연하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우편강도는 깨달은 겁니다. 근데 좌편강도는 그런 깨달음조차가 없어요.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41절 후반절입니다. 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저 고백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이 우편강도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긴 겁니다. 그래서 당신 나라 임하시면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42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 말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이 세 가지가 우편강도에겐 있었다는 거예요. 좌편강도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고 의로운 분이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4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전 낙원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 천국을 의미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좌편강도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멸망받아 지옥 간 것이고 우편강도는 육신의 죽음을 마친 뒤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좌우편이 나눠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왼편강도도 좌편강도도 죄인이고 우편강도도 죄인인데 사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은 우편강도는 육은 죽었지만 그 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 우편강도나 좌편강도는 둘 다 죄 때문에 육은 죽었지만은 우편강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좌편강도는 영원한 멸망에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선택의 개념이에요. 좌편강도는 선택하지 못했고 우편강도는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의 기회가 온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성공한 사람은 기회를 잡은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과 함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이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으면 나는 생명을 얻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기회가 찾아오지만 오늘처럼 중요한 기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우편 강도는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좌편 강도는 자기에게 분명히 자기 옆에 예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이미 지식적으로 아는 그리스도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편 강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해피데이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정말 잘 나왔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고 주의 복음을 들은 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행복이 상실되게 되고, 죄의 싹슨 사막이라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멸망받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편 강도처럼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가 오늘 온 거예요. 그 기회가 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지은 기회라는 것이죠.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우편 강도처럼 기회를 잡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선택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단의 차원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예수님을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영접 기도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고 이제 또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옆에 있었던 좌우편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편 강도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 귀한 종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예수 믿는 기쁨이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